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놔두는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함께하게 만드셨던 주님, 그것이 내게 주신 복임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나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의 필요를 알며 서로가 공급하고 나눠주고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수원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하며 어떤 시기든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감사의 예물도 드려봅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기억하시고 이 기도가 주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길입니다. 오늘 오가는 발걸음들이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에 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마다는 재정 이야기 하고 있고요. 요번 한 해 동안은 창세기 시작했는데요.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각 절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지난주 얘기도 잠깐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20절부터 2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다섯째 날에는 이렇게 해놓고 질문을 한번 찾아가 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이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1절과 2절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기준이 과학을 이해하게 하고 과학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신앙인의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게 첫째.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를 읽을 때 제1독자, 제일 먼저 이 책을 마주친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봐야 된다. 거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쓰여졌냐라는 거고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쓰여졌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는 구석기 시대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사실은 창세기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눈높이를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에게 연필이 뭔지를 설명하는 방법과 그리고 저에게 연필이 뭔지 설명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저는 왼쪽에 가면 연필이 있어 그러면 저는 연필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 연필 찾아와라고 하면
연필이 뭔데?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길게 생겼고 앞에가 뾰족해서 앞에가 검게 돼 있는 게 있어. 그거 한번 찾아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창세기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겠죠. 당시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 표현 방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최선이 사실은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원래 빅뱅의 이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몰라서 않는 게 아니라 첫째, 제일 독자에게 줬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줬던 그 눈높이, 그 말투, 그 어투, 그 표현력을 가지고 설명해 낸 것이 바로 창세기다. 그거를 유념하지 않고 보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선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자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때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뭐가 있으면 그게 일하게끔 하세요.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얘기를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장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맞죠. 근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 뜻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그 뜻대로 움직이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가는 게 다른 거죠. 실례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다달이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 100만 원 벌려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 하나님 그냥 뒤에 계세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살고 있으니까 거긴 건드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요. 이게 돈이 제일 설명하기 쉬워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걸 알았죠. 그래서 나는 원래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걸 알고 내가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드려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순서가 우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다 들여놓으면 그게 일하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게 그래서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상태, 그게 2절이죠. 혼돈, 공허, 흑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비어 있고 어둠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였고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이해하면 성경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안 읽어내고 읽어내니까 자꾸 성경에는 이상한 말이 써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고 가세요. 그래야 성경이 아멘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앞장서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게 3절엔 시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나눴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어둠과 낮, 밤과 낮이라는 하루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것을 3절에 얘기했다면
6절에서는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이건 비어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서 가장 멋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1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자고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사계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규칙적으로 일상이 되게끔 그 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가 있어서 그게 돌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언제? 셋째 날에 끝나고 나서 넷째 날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왜 이 규칙적인 것들 중에 가끔 태풍도 오기로 하고 쓰나미도 오기도 하고 천둥번개도 지금 천재지변이 나타날까? 그게 바로 징조죠. 비 올 거야. 아유, 날이 어둡네. 비 올 거야. 날이 찌뿌둥한 거 보니까 내일 눈 오겠네. 징조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왜? 그걸 알고 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눈높이를 주신 거죠. 첫째는 일상을 누리게도 하셨고, 그리고 그 일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은 그 때에 따라 주시는 혹은 변화를 알아갈 수 있는 징조를 알려주셔서 그 징조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난주에 나누지 못해서 잠깐 나누고 가는데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거기다 줄쳐 놓을게요. 두 큰 광명체는 우리가 뭔지 압니다. 뭐죠? 해와 달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눈높이에 봐도 해는 크고 달은 작았던 거죠. 누구의 눈높이로 보자고 그랬죠? 히브리인들의 눈높이에요. 당시 출애굽한 구석기 시대에 살던 한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하늘에 뭔가 큰 게 하나 있고 하늘에 작은 게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시죠?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주관이라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주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주권은 누구에게 허락한 거죠? 태양과 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건드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그 시간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관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에게 주셔서 그 시간은 너희의 범주는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땅의 주관자를 만드시러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죠. 그 얘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권자는 나고 그 주권을 위임해 준 대상은 해와 달이지 너희가 아니다. 이 얘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가 스스로 태양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가뭄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날씨를 주관하는 걸 바로가 한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애굽의 왕이.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해와 달에게 맡긴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 잠깐 들어갈게요. 너무 딴 얘기가 많았네요. 지난주에 못 오셔서 한번 복습하는 겸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땅에 사는 생물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만 먼저 체크해 놓고 내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물들은,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24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땅은 돼 있어요. 참 재밌죠? 생물의 시작을 얘기할 때 있어서 생물의 시작을 물에서 생물을 만드셨는데 물 안에 무엇을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생물들을 시작하게 하는 시작점이 물이었대요.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은 물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24절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땅은, 같이 읽어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물의 시작이 어디라는 거죠?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곳은 물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재료로, 원자재로 쓴 거는 땅이라는 것과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21절인데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동그라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졌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그 특성대로, 그 모습대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요 얘기 이제 내일 연결해서 같이 볼게요. 땅은, 물은 요 단어 해놓으시고, 그리고 종류대로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을 드디어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있는 거죠. 종류대로. 모든 종류가 똑같이가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양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육강식의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개체, 소위 말해서 이제 양육강식은 먹이가 되는 사슬을 얘기해요. 먹이 사슬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개체의 수는 가장 적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가장 밑에 있는 종류의 개수는 가장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에서 잡아먹어도 밑에가 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럴 때 동물들, 사자, 양, 이런 짐승들은 10마리, 12마리 이런 거밖에 못 나요. 많이 나야, 평생 나야. 근데 물고기는 한 번 알을 낳을 때 몇백 마리를 낳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종류대로 번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내 종류대로 번성하게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만큼 내가 번성을 누리는 게 복입니다. 그 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나머지 얘기는 내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류대로 주신 게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못생겼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없고, 그게 각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류대로 번성하고 축복하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복인 줄 알아 내게 주신 만큼 내 종류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